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2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따뜻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좀 더 포근해지고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다워야 한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다워야 한다. 사람은 사람 다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 다워야 하며 여자는 여자 다워야 하고 군인은 군인 다워야 한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특히 이 다워야 한다 중에는 이러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는 교회 다워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교인은 교인 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 본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한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다움을 상실하는 이유는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변질되겠어요? 인본주의나 성장주의에 기인한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 이전에 또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볼 때 메시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변질되며 하나님의 소리는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먼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간적인 전통이나 또는 어떠한 문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가야 됩니다. 아울러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교회의 어떤 형식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고 할 때 저는 무슨 하늘에서 계시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충실해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뚝 서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냐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들었는데 하나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냐가 한 말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나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냐가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가지고 꺾은 것입니다. 저는 하나냐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감히라는 말로서 운을 떼고 싶습니다. 아니 감히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세운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서 꺾어버린단 말인가. 자, 그러면 이렇게 행동한 하나냐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그 배경을 다시 보면 에레미야 27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라고 하셨고 에레미야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멍에를 목에다 걸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에는 항상 멍에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에레미야 목에는 멍에가 있구나. 멍에가 있는 것을 보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러한 것이 간접적으로 이제 보여준 거지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증거가 또한 그 멍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똑같은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는 하나냐 입장에서 볼 때는 에레미야와 자기가 비교당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에레미야의 목에는 멍에가 있고 자기 목에는 멍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비교를 당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짜와 가짜의 표식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냐의 입장에서는 불쾌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취해서 꺾어버린 겁니다. 너고 나고 똑같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지요. 자, 그러면 하나냐가 그렇게라도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나 자기 하나냐나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라고 보여주며 그렇게 행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그냥 겉으로 보이는 멍에를 꺾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멍에를 다 떼다가 불태워버렸다 그래서 그 형체는 없어졌겠지만 그 본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국어사전에 보면 멍에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는 말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적으로도 멍에라는 말을 어떤 직분자를 임직한다든가 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명자를 일컫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사명자다. 때로는 죄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죄의 멍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멍에를 메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멍에냐, 죄의 멍에를 맬 것이냐, 이 사이에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인데,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 멍에를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게 멍에인지 뭔지도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의 목 등에다가 얹어놓은
이 어떤 나무로 만든 것들이 이제 소 목 등에 그게 있잖아요. 멍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소를 부릴 수가 있어요. 멍에가 있어야. 그래서 소 등에다가 멍에를 얹고, 그리고 멍에에다가 그 소 달구지 또는 구루마 이것을 연결해서 끌기도 하고, 또는 논이나 밭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멍에에다가 쟁기를 연결해서 쟁기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가 있어야 소를 부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에게도 멍에를 주시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짊어지고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귀찮아도 맡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를 목에다 걸고 다니도록 말씀하셨고,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냐는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멍에를 취해서 꺾어버린 것은 하나냐 자기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해서 목에다가 멍에를 걸게 하셨는데, 하나냐가 그것을 취해서 꺾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 27장에서. 그러나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곧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유다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짓을 예언했던 겁니다. 특히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로 바벨론의 억압에서 곧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짓 희망을 조장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이었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는 하나냐 자신의 속셈을 그렇게 위장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예레미야냐, 하나냐냐, 그 사이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케케묵은 과거의 옛날 이야기, 지나간 이야기만 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기준.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을 말하면서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포섭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냐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고 예레미야의 사명과도 상관이 없고 오직 자기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엉뚱한 행동을 했던 것이 하나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 앞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입니까? 하나냐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이 사실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하나냐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냐의 억지였던 것입니다.
물론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그건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무 말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은 말이에요. 왜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팔아서 그렇게 말하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러한 주장들이 결국 신약에 가서 보면 어디까지 이것이 전개되느냐 하면, 바울이 설명한 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는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들이.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망한 사건이 창세기에 2번 나오는데, 하나는 선악과이고 다른 하나는 바벨탑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바벨탑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욕심 또는 욕망의 결과인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강조하거나 주로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억지 주장을 하며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밑에 억압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상한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또한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가는 사람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대시켜요.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기 생각이고 또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 바람이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과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꿈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계시해 주셨다 또는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특별한 영적 경험을 했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적인 검증이 없이 자기 경험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인 거지요.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날짜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다고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유치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 문제점으로 표출되는 거지요. 지금도 자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조현병 내지는 망상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에 해당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보는 가운데, 또는 어떤 길을 가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꿈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꿈을 이용한다든가 기도를 이용한다든가 상대방을 굴복시킬 목적으로 자기를 그런 식으로 높여가지고 포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는 사람들로서 볼 때 언제든지 그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가짜를 말할 수 있고요.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어떻게 그것을 분별해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는 사람이야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듣는 입장에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는 결국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주장이 나올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점검하면 검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그의 주장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거예요. 그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냐. 그리고 성경과 일치하고 성경과 부합한 내용을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봐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면 그건 뭐 들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나 무언가 새로운 주장이 나왔을 때는 그 새로운 주장, 그동안에 없던 주장들이 나왔네.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때는 그것이 성경적이냐, 과연 이 시대에 맞는 내용이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펴봐야 될 의무가 듣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질서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뭔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평안을 깬다든가 자기가 옳다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질서를 다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아무리 별 말을 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높이느냐 예수를 높이느냐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러한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특별해서 이것을 깨달았고 자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은근슬쩍 자기를 높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주인공은 예수이고 신약에서도 예수가 주인공이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요한계시록이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어떤 경우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인데 뭔가 생각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져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임한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도가 다른 거지요. 의도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냐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과시하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선포하고 알려주고 본인들이 듣고 방향을 정하게 하고 물론 강조는 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듣는 분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듣는 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우유나 받아먹겠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 있다면 사탕이나 달라 그러고 그러면 수준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자도 그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면 설교자도 긴장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냥 이렇게 말해도 아멘 저렇게 말해도 아멘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정반대되는데도 아멘만 하고 그것조차 분별 못하고 간다면 그때부터는 설교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왜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릅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한두 번 지적을 하면 그때부터는 설교하는 사람이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앞에서 사람들이 설교자가 어떻게 말을 할지라도 듣는 입장에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고 영적으로 검증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고 그것이 장성한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년이 차기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냐가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강조하며 이제는 2년이 되기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까지도 꺾어버리겠다.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멍에도 내가 다 꺾어놓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따라.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난주에도 하나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냐는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에게는 그동안 에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가 없어서 명분에 있어서 밀린다는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이 옳다. 너희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냐. 나한테 처음 듣지 않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다. 나를 따르라. 뻥을 치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나냐가
진짜 예언자이고 하나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2년 후에 내가 무슨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든가 나만 따르라든가 이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을 듣고 영이 통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흡수되고 동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냐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저는 하나냐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의 발로에서 나온 행동들 아닙니까? 지금 이게 다. 정상이라면 같이 공유하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든가 아니면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경쟁 그런 쪽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상대방을 묵사발 만든다든가 말이죠. 상대방의 기세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이 하나냐의 이러한 모습은 그것이 자기가 훨씬 더 열등하다고 하는 거기에서 나온 열등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말할 때 하나님의 종이지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은 주인의 생각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종인데 말로는 자기가 누구네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은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면 그는 종이 아닌 겁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다닌다거나 목사가 된다고 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말할 때 그가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종이지 지 맘대로 하면 그게 무슨 종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심각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름은 살았는데 실제로는 너 죽었다 이거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넌 죽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아무리 큰 소리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죽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개인 한 사람의 문제라면 자기 하나로 끝나는데 앞에서 영적으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을 이끄는 인도자라면 그때 가서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영이 사는 길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며 그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그 말씀을 외면하고 무슨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무슨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라고 그럴 때 성경 읽고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증거하는 그것도 물론 맞지만 정말 그 내용을 통해서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갖춰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거. 그래서 증거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방향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대교회처럼 이름만 살아있고 겉으로 볼 때만 화려해서 생명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영이 죽어 있다면 거기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해요?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크냐 작으냐, 직분이 뭐냐, 몇 년 신앙생활 했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살았니 죽었니 이것을 가지고 보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를 보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냐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냐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냐 자신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큰 소리를 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큰 소리가 정당한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저는 열일 제껴놓고 날마다 큰 소리만 지르고 다니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소리가 크든 작든 규모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말할 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말입니다. 기준을 알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었고 또 바벨론 왕의 멍에도 꺾는다고 말한 것은 허세입니다. 자기가 지금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예레미야나 또는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자기 과시에서 나온 거예요. 뒷감당은 하든 말든 그냥 그 순간에 자기가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말을 하나냐가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그 11절 맨 끝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시면 돌아서서 자기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냐를 상대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신방을 하거나 또는 위로, 권면을 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한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방을 하든 위로를 하든 권면을 하든 그러한 것도 같은 편일 때 하는 거예요. 방향과 목표는 같은데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었다든가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그때 찾아가서 권면도 하고 기운도 복돋아 주고 같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것이지 방향이 전혀 다르다면 가는 길이 다르다면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보수라면 정치적인 이념도 보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치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듯이 신앙이 보수면 정치적인 이념도 보수여야 되는데 신앙은 보수인데 정치적인 이념은 보수가 아니다. 친북이고 종북이고 주사파를 지지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의 둘 중에 하나, 신앙이든 정치적 이념이든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잖아요. 하나냐를 보면 하나님을 말하기도 했고 예언도 하는데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서 꺾어버렸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냐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또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은 100%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감히 경망스럽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신성모독이 되는 거죠, 예수가. 예수는 분명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 있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안다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혹과 미혹이 있고 그들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로 나타날 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분별력이 없이 무조건 아무나 오세요 하고 다 흡수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사기꾼도 오고 도적놈도 오고 뭐 옆집 아저씨도 오고 아무나 다 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냐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해서 큰 소리치고 자기를 과시했는데 거기에 속는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결론으로 하나냐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고 왜냐? 그 자체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에레미야 선지자와는 다른 길로 갔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엉뚱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하나냐입니다. 결국 이 하나냐는 이름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과 반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서 꺾었으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거짓을 주장했던 거예요. 가짜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냐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한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며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레미야와 하나냐 사이에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보낸 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이 길 따라서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온 백성이 따를 길